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왕정 국가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그 신하가 왕을 죽이고 대신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수많은 역사 가운데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에 벌어지는 뭐 권모 술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이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서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다윗도 이 도피의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던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다윗이 잡게 된 것인데,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은 이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고 이 왕권을 위해 권모술수를 동원하며 왕이 되려고 노력했던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구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눠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성도로 살아간 우리의 삶의 방법, 우리는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인가를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신 사건인데, 이제 서로 쫓고 쫓기던 이 사울과 다윗이 드디어 대면하는 이 역사적 장면이 아주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면을 하게 된 이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우리가 전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매일같이 다윗을 쫓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매일 쫓았지만 결국은 잡지 못했던 것으로 지난 말씀이 끝났는데, 그래서 다윗과 이 사울이 분리된 곳, 흩어진 곳이 이제 셀라 하마느 곳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이제 사울이 듣고 다윗 쫓기를 그치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와서 보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금방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고 사울이 무엇을 하냐 봤더니 또 다윗을 쫓아왔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다윗에게 집착을 하고 있는지를 이 사울의 모습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사울의 모습에서요, 그냥 우리가 다른 것 다 제하고 그 열심, 그냥 다윗을 잡아야겠다,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열심만 본다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전쟁하고 와서 엄청 피곤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긴 했지만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고 블레셋의 침략을 어쨌든 막아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피로감이 사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맞춰지자마자 다윗을 잡기 위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 사울에 있어서 참 대단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열심의 방향이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또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열심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모든 열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에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더 앞서고 있다면 그 열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이 정말 열심히 다윗을 쫓습니다. 과할 정도로 지금 쫓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컸냐면, 다윗을 잡고 싶어 했던 마음이 컸냐면, 이 사울이 지금 엔게디 광야로 가면서 군인대를 끌고 옵니다. 같이 오는데 그 수가 3,000명이나 되는 숫자를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윗과 비교하자면, 지금 다윗이 편성한 군대와 비교하자면 한 약 5배 정도의 많은 수를 지금 끌고 온 것입니다. 이 집착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기회에
다윗을 잡아야겠다. 그런데 이 3천 명의 군사와 함께 엔게디 광야로 향한 그때에 성경을 보니까 사울에게 갑자기 생리 현상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생리 현상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엔게디 광야에 있던 한 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굴은 성경을 보니까 이미 다윗과 그의 군대가 머물러 있었던 곳, 숨어 있었던 곳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쫓고 쫓기고 오랜 시간을 다윗을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면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늘 이 생리적 현상으로 인해서 마련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요 다윗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너무나 절묘한 거예요. 이 다윗이 부하들이 보기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보기에도요, 이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너무나 절묘한 기회로 지금 이들이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4절에 다윗에게 뭐라고 요청하고 있냐면,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이 천재일우라고 하죠. 정말 한 번 내려진 기회를 지금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요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 사울을 죽이게끔 하셨다라는 신탁을 받은 것처럼 지금 이들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성경을 살펴봐도 어디를 찾아봐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내가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하신 신탁은 사실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후에 다윗의 행동에서도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만약 정말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 신탁을 다윗도 들었다면 이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울을 죽였을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옷자락 벤 것조차도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았을까라는 자책이 다윗에게 들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설득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 신탁은 없었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걸 다 떠나서 지금 다윗은 지금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이 도피했던 과정들을 보면 이게 여행으로 다녀도 어려울 정도로, 피곤할 정도로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탁이 없었어도요 지금 나의 원수가 그 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수를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놓칠 수 없는 기회를 지금 다윗이 맞이한 건데, 그래서 사람들의 요청에 정말 못 이기는 척, 주변의 사람들의 요청에 못 이기는 척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사울을 죽이고, 그리고 마치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포장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내 이익대로 행해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빨리 일을 처리하세요라고 했던 그 방법대로 그냥 이 일을 포장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이기적인 것을 포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충분히 욕심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포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신과 함께했던 그 군대를 향해서 사울을 해하지 말라라는 명령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요, 앞서 사울의 모습과 너무 비교가 되는데 앞선 2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앞서 그일라 구원하는 사건 가운데 일어난 모습이거든요.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러 갔을 때 이제 사울이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과 오늘 유사한 상황인 거예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속에서 사울은 뭐라고 고백하겠냐 봤더니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다윗을 죽이는 것이, 다윗이 내 손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기심으로 그 일을 행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듯 포장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인 듯 포장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습과 이전 말씀에서 사울이 보여준 모습이 너무나 비교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만으로도 자책을 느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울을 해야 하는 것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행동은 아니었는지 스스로 자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행동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선택할 수 있었던 세상의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은밀하게 엔게디 굴로 향했던 사울을 죽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왕정 국가에서는 이런 패턴이 흔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신하가 왕을 죽이고 그 왕의 자리를 대신해서 왕권을 이어가는 것, 이런 역모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왕정 국가의 흔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주변에 함께한 사람들까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여, 세상의 방법으로 지금 행하십시오. 세상의 흐름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피 생활이 끝나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방법인 양 포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내가 결단만 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다 행할 수 있었던 상황이 오늘 다윗에게 주어진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다윗은 결과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이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해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라고 다윗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왕을 해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우리가 앞서 사울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는데, 그 사울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다 죽였던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 모습이었는지를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왜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았는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과 이후 말씀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세상의 방법 정말 쉬웠거든요. 그 굴에서 사울 하나 죽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다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오늘 행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굳이 세상의 방법대로 사울을 죽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포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의 행함을 보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는 모든 일을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을 해하지 않고 그를 그냥 그곳을 피할 수 있도록 다윗이 보내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는 삶은요 정말 편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편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면 그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요 내 뜻이 우선되는 세상의 방법에 따라 움직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반해서요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이 엄청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 내 이익이 눈앞에 보여도요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어려워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알지만 이것이 너무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는 모습.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더 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면요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뜻을 내려놓는 이 불편한 과정들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불편함이요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 모든 불편함이 해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 불편함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이 불편함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절대 복종이거든요. 절대 순종이거든요. 종이 주인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종이 주인 앞에서 자신의 이익대로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느껴지는 수많은 불편함을 우리 가운데 해소하기 위해선 우리가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오늘 하나님을 모실 때 그 불편함들이 해소되어지면서 우리가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싶다, 이것은요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신앙의 연순을 거쳐오면서 말씀을 통해 고백하지만 내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선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느냐,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 뜻과 내 이익이 먼저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지금 계시는가?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안경으로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셨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쉬운 방법입니다.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굴에서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사울만 죽이면 이 지루했던 이 생활이 끝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행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셨고 주인이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정말 불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참 힘들거든요.
근데 그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는데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이제 올해 42살인데요. 제가 27살 때부터 사역 시작했으니까 15년째 지금 어쨌든 이 강단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돌아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제 나에겐 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15년째 그렇게 살아오고 있으니까. 근데 여전히 느껴지는 불편함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느껴지는 불편함들이 가끔씩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불편함을 혹시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불편함을 혹시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서 계시는지. 내가 불편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불편하면 분명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불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면 우리는 그 불편함을 느낄 겨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하는 자리,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그곳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수암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 삶의 주인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딱 자리 잡고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의 결단이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세상의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명령하신 대로,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보여주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분명히 먼저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여러분 누가 서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에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오직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동안 수많은 도피 생활을 이어오면서